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정성진 목사님 나오실 때 헌금 기도와 함께 우리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재주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책하시되 내가 삶을 대책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도와주셔서 노년이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은 사방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예수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사용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주 안에서 찬미하며 주여 행복한 생애가 전개될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긍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 긍휼이 뭘까? 가장 비슷한 말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뭐냐 하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그럽니다. 자비는 어느 종교에서 많이 쓰죠? 불교를 대표하는 말이죠. 근데 자비의 자자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낙을 주는 것을 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 비는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사랑을 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비가 불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지만 불교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 하면 자비에 대해서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긍휼은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 뜻이 아주 좋습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말하는데 com이라는 것은 영어에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패션은 뭐냐 하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말하는데 compassion은 뭐라고요? 함께 고통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단어죠. 함께 고통을 나눈다. 자, 이걸 히브리어로는 레켐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켐. 이게 뭐냐 하면 여자들이 아기 주머니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궁이라고 그러죠.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걸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머니의 자궁을 바로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10달 품는 것처럼 이게 품는 것, 함께 남의 아픔을 품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긍휼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행위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구약에서 제사. 제사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됐죠? 예배가 됐어요. 자, 왜 그럼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느냐 하면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뒤집어 쓰고 나가야 돼요? 제물에 피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를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뒤집어 쓴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제 최상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경해서 자기가 드리면 안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낫다가 아니라 발음 잘해야 돼요. 낫다, 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가 높아요? 순종이 높아요? 아니에요. 제사가 높은 건데 제사에 순종이 따르지 않는 제사는 헛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최고, 성경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것이냐, 진정성이 결여됐느냐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의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넣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가 최상의 가치인데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빠졌기 때문에. 진정성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빠지고 물질로 자꾸만 위장을 하려고 하는 걸 누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아신다, 들으신다, 보신다. 예, 하나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우리들처럼 그냥 나이 많으면 까무락까무락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눈 막 까무락까무락 하시죠?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위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제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제사를 거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 진정성 없는 예배를 거부하세요.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아주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에 관한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됨 없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지만 거짓되이 드리는 걸 안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긍휼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 의인인 채 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된다고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자, 레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궁에 품어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긍휼. 그죠?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어머니가 나를 10달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구원받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구원 못 받죠?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라,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뭐가 바뀐 거냐 하면 바로 제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사죄함 받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 예배에 나올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지 내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이름 어림없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제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보좌는 무엇으로만 열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끝날까지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나도 용서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전부 편안하게 전부 마음이 맑은 물과 같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오면 스톱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가서 어떻게 그랬어요?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건 내가 긍휼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일선 누림교회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을걸? 이름이. 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네. 그 옛날 보이스카웃 있죠? 보이스카웃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일일 일선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을 한다. 선을 베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분의 사랑을,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도 뭐를 베푼다? 선을 베푼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산다. 이게 일선 누림이라는 뜻이에요.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되새기질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한국은. 성경도 삼위일체, 3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3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하나가 되면 결코 이것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러셨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빌립보 교회, 에소보드 사빌라. 그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다 외우기 힘드니까 앞자만 따면 에소보드 사빌라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몇 명쯤 모였을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몇 명쯤 모였을까? 이런 질문 처음 봤죠. 생각을 안 하고 믿는 거야. 전부 30명 미만이에요. 왜? 어디서 모였을까? 가정에서.
막 처음에 그냥 쫙 돌집으로 교회를 짓고 십자가 붙이고 그랬죠?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에서 313년 공인령이 내리고 그 후에 국교, 나라의 종교가 돼서 그렇게 크게 전부 강제로 와야 되는 거야. 안 오면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세요. 우리 교회가 정상이구나. 여러분 정말 몰라요. 너무들. 우리나라의 70%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여러분은 미자립이에요? 자립이에요? 그러면 30%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모르느냐 하면 지나다니면서 건물 있고 큰 교회들만 보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느냐? 받은 만큼 베풀었느냐?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큰 교회는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제가 한 100개쯤 교회를 말아먹었거든요. 다른 교회를 잡아먹은 거예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개 교회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럼 속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그리고 교회가 크면 목사가 폼 잡아요? 안 잡아요? 총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총자는 총에 맞아 죽을 총자예요. 노회장의 노자는 늙을 노자거든요. 예, 늙어서 뒤지기 직전이다 이런 뜻.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목사는 목에 힘줘라. 그래서 목에 힘줄 목자지요? 아니에요. 나무 목자에다 사는 죽을 사자예요. 네 스승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느니라 너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게 목사예요. 장로의 장자는 장군 장자지요. 권사의 권자는 권세 권자지요. 아니에요. 돌볼 권자예요. 우리가 전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64세 그만뒀어요. 예. 아무리 찢어서 나눠도 교회가 안 나눠져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엔 4,500명을 110억 들여서 나눴어요. 예. 나눠야 돼요. 그래도 안 나눠져요. 교회 큰 거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을 가릴 줄 알아야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교회는 모든 직분이 섬기는 직분만 있을 뿐이지 교회의 직분이 폼 잡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장로가 워낙 몇 년 하게 돼 있을까? 1년. 긴 데는 3년. 한 번 더 신임 투표 받아서 3년. 그러면 집사로 돌아가요. 한국은 왜 장로를 끝까지 했을까? 지도자들이 없을 때 장로 제도가 생겨서. 이런 말 처음 듣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도 나무에 뭐를 달아야 된다고요? 목을 달아야 돼. 벼슬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가 크다고 총회장 한다? 노회장 한다? 아니야. 모두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야. 교회가 크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그게 기업이지 무슨 교회야. 정신을 전부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정신이 몇 년에 딱 이루어져야 된다고? 3년에 정신이 딱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퇴직금 안 받고 그만뒀어요. 100억 주려고 그러더라고. 한 3천억 재산은 돼요. 직원이 제가 950명 있었어요. 복지재단에 750명,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선생들, 직원들 100명, 교회에 부목사, 전도사만 73명이 있었어요. 장로 118명, 재직이 8,000명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돈으로 해결을 한다? 가짜예요. 그건 기업이지. 모두 다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죄인이 의인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위로와 인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실천하는 게 긍휼이에요.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의 선자가 뭐냐?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시죠. 공감하는 마음이 긍휼의 시작입니다. 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볼 때 반응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이래, 아유 까불더니 쌤통이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애써 무관심한 방관자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동정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걸 공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엠퍼시가 있고 심퍼시가 있는데, 공감에 심퍼시라고 하는 것은 동정한다, 연민을 갖는다, 그런 뜻이고, 엠퍼시라고 하는 건 감정이입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껴보는 걸 엠퍼시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자, 지금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혼자 가면 이건 뒤지려고 가는 거야. 엄청나게 급했을 거야, 이 사람 사정이. 이 지형을 알아야 되는데, 지형이 지금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는 마이너스에 있어요. 바다보다도 낮아. 그 지형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낮은 요단 계곡, 트랜스 요단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우리가 사해 있잖아요. 마이너스 400m예요. 사해가 몇 메타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전부 거기 고여가지고 증발하게 되니까 아주 소금만 남은 거야. 그 소금이 30%가 소금이에요, 물에. 그게 사해예요. 근데 그 옆에 바로 있는 도시가 여리고든 200m쯤 돼요.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m와 지금 여기는 해발 800m란 말이야. 그럼 고차가 얼마나 있어요? 1000m잖아. 그 1000m를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냥 올라가지? 아니에요. 지금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1000m를 꼬불탕 추풍령 고개 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 추풍령 고개 같은데 혼자 못 갔어요. 왜? 짐승이 있고 강도가 있어서. 그게 모여서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엄청 급했어.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이제 쓰러졌단 말이에요. 빼앗기고. 그러니 누가 먼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나는 예배 시간이, 제사 시간이 급한데, 그리고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에이 그머니나. 그리고 안 됐네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인도 아이고 나도 제사 도와야 되는데, 그리고 피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걸 봤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나쁜 놈,
죄인이라고 취급하던 사람이야. 왜? 아이노꼬야. 요새 아랫사람은 아이노꼬 모르죠? 아이노꼬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노꼬. 야,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옛날 호녀라들을 아이노꼬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아이, 눈에 칼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눈에 파란색이 들어갔단 말이야. 아이노꼬. 그거 안 들어봤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제가 70인데 어렸을 때 아이노꼬라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아이노꼬예요. 그래가지고 천대한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노꼬가 됐을까?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아이노꼬가 됐을까? 조상들이.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들어왔는데 아수르가 동화 정책을 썼어요. 자기네 민족을 갖다 가서 씨를 거기다 뿌린 거야. 결혼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노꼬 푸른색의 눈이 생긴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졌다고 무시하고, 놀라워요. 얼마나 무시했느냐. 그것을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예수님 때까지 700년 동안 상종을 안 한 거야. 어느 정도 상종 안 했느냐. 북부가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 남부가 유다예요. 그러면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돼? 사마리아, 중부를 가야 돼. 대전, 여기 지금 아산을 지나가야 돼. 근데 이게 더러운 땅이라고 안 밟았어요. 모압 땅으로 이렇게 우쪽으로 다른 나라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갈망정 갈릴리 북부에서 남부 예루살렘을 갈 때 땅을 안 밟은 거야. 몇 년 동안? 700년 동안. 자기가 잘못해서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걸 아주 더럽다고 성전 건축하는데도 너희들 도움 안 받겠다.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아주 지독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지독하잖아. 그래서 요번에 전쟁을 그냥 몇십 배 보복을 하잖아. 괜히 이스라엘 편 들면 안 돼요. 나쁜 놈들이야. 아주 독종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 죄인인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놀라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그걸 주막에 데려가서 상처를 씻기고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얼마든지 주겠다. 그리고 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뭐 했다고요? 공감했다. 공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계급 따는 게 아니고요, 돈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요, 폼 잡는 것도 아니고 건물 짓는 것 아니에요. 성지순례 혹시 가보셨어요? 건물은 다 있다가 없어지고 낡고 허물어져요. 그리고 한국의 교회 건물은요, 유적이 될 수도 없어요. 왜? 멋있게 지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돌로 짓거나 뭐 어떤 양식으로 한옥으로 멋있게 지었다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 천안아산에 생각나는 교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100년 후에 교회 얼마나 남을까요? 별 없을걸. 중요한 것은 정신을 남기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남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며,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이 들어서 목에 이 훅가시 하면 목 디스크 걸려요. 교회는 힘 빼는 곳이에요. 골프 치는데 3년 뭐 배우죠? 힘 빼는 것. 수영 배우는데 제일 먼저 뭐 배워야 되죠? 힘 빼기.
운동의 모든 기본은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힘을 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왜 귀한 어른으로 존경받느냐?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갈수록 몸은 굳어가도 마음은 노골노골 추나 노골이 돼야 돼. 충청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뭐예요? 버드나무야. 천안 삼거리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예. 여기 충청도 분들 손 들어봐. 충청도 분들. 예. 충청도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멍청도라 그러지. 근데 멍청한 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김종필이야. 절대적으로 충청도는 직선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왜? 중부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붙으면 반드시 일루 고구려 백제 신라가 딱 모여드는 땅인 거야. 그래서 황산벌, 논산 전투가 많았고 충주 전투가 많았어요. 중원경. 중간이라는 뜻이야. 충주가 그래 중원경이에요. 이랴하고 달려오면 딱 충주고 좌표를 조금 잘못 찍으면 논산에 오는 거야. 그게 너 누구 편이야? 그럼 얼굴은 다 비슷하니까. 글씨요. 그러면 이게 뭐 뜻인가? 띵할 때 냅다 뛰는 거야.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말은 느리고 걸음은 잰 거야. 육상선수 전부 1등 기록 가진 게 누굴까? 서말구. 다 이게 충청도야. 충청도 살면서 모르지요. 네. 그래서 코미디언은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 전부 충청도요. 네. 왜? 말을 돌려서 하는 것, 해학이 발달한 것. 부흥사 유명한 사람은 다 어디요? 충청도요. 제가 음성에서 젊은 날 2년 담임했어요. 전도사 때. 근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1번 가서 무당도 끌어냈거든. 할머니 5명 모시고 해서 140명을 2년 동안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극성을 떨었겠어요. 그랬는데 전도하러 가서 꼭 주일날 오세요. 그럼 알았시요. 그런데 그 알았시유가 뭔지를 아는데 2년 있다 떠나올 때 알았어. 알았시유가 뭐야? 예스야 노야? 에? 아니야 노 아니야. 접수했다 그런 뜻이야. 들었다 그거야. 얘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알았시유? 생각해 보겠시유? 이런 뜻이야. 그거 아는데 2년 걸렸어. 충청도론을 내가 만든 거야. 훌륭한 분이 여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김종필. 1등은 못해도 2등을 20년씩 하는 거야. 예. 충청도 사람이 몸집이 작을까 클까? 모르지. 자기들이 살면서도 빵빵해요. 떡대가. 충청도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야 돼. 듬직한 거요. 여러분 이건 세상 얘기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의 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3년이면 교회 꼴이 정신이 딱 잡혀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일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선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긍휼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2015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고교생 농구대회가 열렸어요. 아로요 밸리라는 고등학교와 블루밍턴 고교가 시합을 했는데 미국 경기 역사상 최고의 점수차가 벌어졌어요. 몇 대 몇이냐면 161대 2로 끝났어요. 161대 2. 그러니까 엄청난 대승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에 나온 건 사실은 대승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로요 밸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비난이 쏟아졌고 앤더슨이라는 감독은 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내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스포츠맨십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점수차가 벌어지는데도 감독이 선수들에게 계속 밀어붙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스포츠맨십이 아니라는 거야. 161대 2. 그건 유치원 애들 데리고 한 거지, 유치원 애들 데리고. 그래서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이 징계를 받았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아픔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도 보니까 환자가 있더라고, 주보에.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냥 빵이라도 음료라도 사들고 가서 손잡아드리고 얼마나 아프세요? 꼭 낫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오는 것, 이게 공동체가 딱 긍휼을 베풀기 좋은 규모잖아요. 전부 파악이 되잖아. 여러분, 목회는요, 많이 목회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큰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공포가 뭐냐 하면 누가 인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교인일까? 아니면 다른 교인이 TV에서 보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걸까? 근데 거기 제일 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저 아세요? 이러는 사람 막 땀이 쫙 쏟아지는 거야. 어떻게 알아? 교인을 제가 2,500명일 때 새로 짓고 이사를 갔는데 한 3,000명 넘으니까 전혀 신방을 못 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얼굴은 아는데 이름하고 이게 안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야.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아는 게 진정한 목회예요. 통솔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행정학이나 군사학에 한 사람이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범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분대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게 9이라고. 통솔의 범위가 제일 큰 게 12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장애인들은 선생님이 몇 명당 선생님 하나당 몇 명의 애들을 할까? 장애인 아이들은 6명이에요. 6명. 언어 교육을 할 때 학원에서 좋은 학원은 1대 몇을 할까? 6을 하는 거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 규모가 있는 거야. 규모가. 그러니까 사랑도 딱 하기 좋은 나이가 있잖아. 이 긍휼도 목회도 딱 베풀기 좋은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았단 말이야. 지금 시대가. 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왕창 한꺼번에 발전한 나라가 세계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유일한 거야. 그게 교회도 그런 거야. 기독교 역사에 한국교회처럼 왕창 부흥한 나라가 없어. 이게 비정상인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비정상의 정상화. 이건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작은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상인 거예요. 이 규모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허상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큰다고 목사의 인격이 늘어나지요? 아니, 욕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벼슬 하러 가는 거야. 그게 망할 길을 찾는 거야. 그거 다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의 연병장이 엄청 큰데요. 전부 쪼그려뜨기 봉체조, 가시, 철조망 통과, 선착순 이런 걸 막 하는데 보니까 전부 이름난 놈들이래. 영광을 다 받았으니까 그것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허투루 보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미 다 영광을 받았느니라.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측은히 여겨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긍휼이 충만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땠다고요? 충만했다는 거. 아들을 보자마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혹시 여러분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 애간장이 탄단 말 들어봤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게 옛날 양자강을 오르내리면서 장사하는 선원들이 아주 숲이 우거진 강가를 지나가는데 원숭이 새끼가 거기서 놀고 있는 걸 배를 얼른 대고 뛰어내렸는데 새끼라 도망을 못 가서 잡았어요. 그리고 배에 탔는데 어미가 나타나더니 깍깍 울면서 배가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는데요. 한나절을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저거 잡자. 그래가지고 배를 댔는데 이 잡지도 않았는데 원숭이가 배로 팍 튀어 올라왔어.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숭이 요리하는 거 아시죠? 머리 요거 딱 쪼개가지고 원숭이 골도 먹는 거 아시죠? 이게 제일 요리인 건 아세요? 중국의 제일 요리 바로 원숭이 골이에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이제 배를 갈랐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창자가 전부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이 나온 어원이 된 거예요. 어미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모의 마음,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너 용서 하나님이 한 거 믿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강하게 자랐느냐 하면 중3 때 태권도 도장에서 과격하다고 쫓겨났어요. 중3 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술을 배웠는데 얼마나 강한 서울 유단자 1번을 했는데 저는 다른 도장 깨기를 갔어요. 그걸 도장 깨기라고 그래요. 간판대로 싸우러 가는 거. 예, 그 실력을 향상해서 제가 음성 광산촌에 가서 광산을 휘어잡고 광산 재개발하는데 술상무가 들어와요. 깡패 출신들이 술상무라고 그래. 술을 먹이고 도장받고 이렇게 광산을 재개발하니까 땅을 매입하고. 그런데 그 영풍광업이라고 유명한 데예요. 영풍문고, 영풍제지, 영풍운수 하는 영풍기업에서 들어왔는데 저한테 걸려서 30억 투자하고 재개발했어요. 제가 술 안 먹잖아. 술 먹이는 전도사가 술 먹었어. 그래서 영풍광업이 나한테 걸려가지고 30억 투자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실력을 쌓아가지고 신학대 학원을 34세 갔는데 제가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쫓았어요. 그 학장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총회장 지내고 장신대 학장 2번 했던 아주 유명한 이종성 학자인데 제가 3번째 들어온 걸 내쫓았어요. 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돼서 이걸 깨닫고 제가 23년 동안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회하는데 6만 명이 등록했어요. 제가 우리 이 시대에 가장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인 한 명도 안 싸웠어요. 네, 저는요 사람 가둬놓고 팰 수 있어요. 곤조가 있어요. 주먹이 쇠서가 아니라 골다공증 20년 차라 남 때리면 내가 부러져요. 그런데 김태촌이가 커가지고 우리나라를 장악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놈이 싸나운지 싸움을 하면 칼을 갖고 남의 아킬레스건을 이 뒷 종아리에 그 끈을 잘라버려요. 걸리면 다 병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밤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말씀에 네가 용서받지 않았느냐, 네가 긍휼함을 받지 않았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한 사람도 안 싸웠어요. 목사한테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 한 달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줘서 밤 10시 반 문 앞에 퇴근하고 오는 걸 기다렸다가 사과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 1위 했어요. 교회를 지금까지 28개 했고요. 그리고 선교사 35번 했고요. 유학을 15번 했고 청빙에서 담임 보내고 15번 했어요.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왜? 나를 살려주셨다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도 용서받은 것처럼 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실천하려고 노력 안 하고 왜 예수 믿어요? 말씀이 우리 앞에 대본으로 있잖아요. 가짜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요. 네. 여기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따라하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휘장이 있었어요. 여긴 대제사장만 7월 10일 날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휘장이 성전에. 하나님이 찢었다 그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건. 하나님이 찢고 이 사이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살 길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바로 우리에게 긍휼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더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그래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쯤은 먹을 거 없어서 산에 있는 거 다 캐먹고 먹다 먹을 거 없으면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어요. 소나무 껍질 벗겨 먹어본 분 손 들어봐요. 이것도 안 먹어본 것들이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냐. 소나무 껍질을 먹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송진이기 때문에 장이 콘크리트 돼요. 그럼 화장실에 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게작대기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강원도 버전인 거예요. 가난한 시골에선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70세인데 이거를 먹어봤다니까. 송기라고 그래요. 송기. 충청도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리 서울 경기에선 송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내들에 나는 걸 전부 뜯어 먹었는데도 안 죽은 거를 계속 먹는 걸 나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나물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만큼 가난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때를 따라 너무 지금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시잖아요.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인데요. 잘 새겨 들으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무자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지옥 아랫목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것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일선 누림교회 되시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예배인 것을 알았습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도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참으로 큰 영적으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 전하는 일선 누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